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즈라는 무성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1936년에 제작이 되었는데 세계 대공황 이후에 이제 미국 경제가 살아나면서 미국 산업주의 시대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산업 노동자들은 기계 부품처럼 또 농장의 동물처럼 취급을 받았습니다. 모던 타임즈라는 이 영화는 이 자본주의, 산업주의의 피폐를 고발하는 그런 풍자 영화입니다. 혹시 여러분 보신 분들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이 영화에 참 유명하고 인상 깊은 장면이 하나 있어요. 그 찰리 채플린이 길바닥에 걷고 있는데 깃발이 하나 딱 떨어져 있어요. 그 깃발을 무심코 들었는데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해요. 찰리 채플린이 깜짝 놀라서 이제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더 몰려와요. 더 몰려와요. 도망가면 깃발을 들고 도망을 가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찰리 채플린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이 깃발이 상징하는 게 뭐냐? 그것은 그 시대가 꿈이 없는 시대였어요. 돈을 쫓아가지만 꿈이 없어요. 피폐합니다. 그래서 그 찰리 채플린이 들었던 깃발은 비전, 이상, 꿈을 상징한다. 그래서 누구라도 깃발을 들면 사람들이 그냥 쫓아가고 싶은 거예요. 왜? 꿈이 없으니까, 이상이 없으니까, 비전이 없으니까, 사는 목적을 모르니까 누구라도 깃발만 들면 쫓아가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의 총장 나담 푸시라는 사람이 그 미국의 히피들이 거리를 메우던 시절, 참 나라가 타락하고 젊은이들이 마약에 찌들어 사는 그 시대에 하버드 총장 나담 푸시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젊은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흔들 수 있는 깃발과 부를 수 있는 노래와 믿을 수 있는 신조와 따를 수 있는 지도자다. 흔들 수 있는 깃발. 비전이 없고 꿈이 없으니까 마약에 찌들어 살고 방탕하고 타락한 그 젊은이들, 비전이 있어야 된다.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부를 수 있는 노래,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신조, 따를 수 있는 지도자가 있어야 한다. 그것은 그 시대 그 젊은이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지금 우리 시대에도,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모든 세대에게도 해당되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솔로몬은 잠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들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묵시가 없으면 백성들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묵시라는 것이 비전을 말합니다. 비전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방자히 행한다. 방자히 행한다는 말은 방탕하다는 말, 타락한다는 말. 꿈이 없으니까, 비전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되는 대로 사는 거죠. 허송세월하며 사는 것입니다. 늘 피해의식에 쩔어 있는 것입니다. 남 탓하고 부모 탓하고 환경 탓하고 신세 타령하고 국가의 지도자 탓만 하고 잘못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늘 자기가 꿈이 없고 비전이 없고 그냥 세월만 지나왔는데, 그러니까 잠언에서 솔로몬이 이야기한 것처럼 묵시가 없으면 백성들이 방탕하게 살게 되더라. 그래서 누군가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늙는 것이 아니고 꿈이 없어서 늙는 것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사람은 나이만 든다고 늙는 게 아니에요. 요즘 우리 10대, 20대, 30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 어른 세대도 그렇고, 여러분들은 꿈이 있습니까? 지금 누구를 위해서 사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우리가 나이가 이제 한 살 한 살 넘어가면서 나이가 들면 이제 신체도 사실 우리가 노화하게 되죠. 그런데 꿈이 없어서 늙는 것입니다. 갈렙을 이야기해 볼까요? 갈렙은 40세 때 여호수아와 함께 12명의 정탐꾼으로 헤브론을 정탐하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산지 헤브론을 갈렙과 그의 자손들에게 주리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때에 이제 세월이 지나서 여호수아서 14장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갈렙이 85세의 나이가 되었을 때에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내가 오늘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낸 것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 출입할 수 있나이다. 그날에 내게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여러분 40대하고 80대하고 여러분 강건하겠습니까? 이 갈렙 할아버지가 조금 이게 연세가 드시다 보니까 노역이 들어서 이렇게 이게 잘못 말을 한 건 아닌가? 저는 갈렙의 이 말은요 건강에 대해서 힘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갈렙의 이 믿음의 고백은 뭐냐면 믿음과 비전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그날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헤브론 땅을 내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갈렙은 비전을 보았어요. 자기가 정탐꾼으로 가서 보았던 그 비전의 땅 헤브론을 직접 보았잖아요.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이 언약해 주신 그 약속의 땅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평생을 살아갈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을 걸으면서 죽지 않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뭐냐? 자기가 보았던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그 헤브론, 그 헤브론을 40년 동안 가슴에 간직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 우리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통해서 위로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나 우리 연세들인 드신 어른 세대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연세가 드셔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 제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미쳐야 뜨겁고 미쳐야 움직인다. 뭔가 우리는 미쳐야 삽니다. 뭔가 미쳐야 우리의 몸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꿈이 없고 비전이 없고 내가 살아가야 될 인생의 표태가 없으면, 목표가 없으면 자꾸 마음도 늙어가고 몸도 늙어가는.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도 마찬가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살아가야 될 이유를 발견해야 돼요. 그래야 가슴이 뜨거워요. 그리고 어떤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도 고난이 찾아와도 낙심하지 않아요. 나를 평생 붙들어주는 그 하나님의 비전에 사로잡힐 때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좌절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평생의 비전을 발견하게 되면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평생 달려가야 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표대를 발견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지상명령, 제자가 되어 제자 삼는 이 비전 공동체, 우리 대천교회의 이 표가 여러분들의 비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사명자가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하늘 문을 열고 닫는 정말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교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영적 지도자인 저와 교역자들과 우리 당의 장로님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나 중보 기도하고 기도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영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비전이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 성도를 할지라도 이 세상 사는 것이 성공을 쫓아서 살게 되면 세상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을 가지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게 되어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성도이지만 성공을 쫓아서 살게 되면 세상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 비전을 발견하게 되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데, 그 하나님의 방식이 뭐냐? 우리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것입니다. 내 경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정말 우리 대천교회 주신 이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어야 돼요. 그냥 우리 교회 표 하나 정도 구호가 아니고 정말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그리고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겠다. 이것이 내 삶의 이유가 되어야 돼. 내가 붙들 수 있는 표대가 되어야 돼요. 깃발이 되어야 돼.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부르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비전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영권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만남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지혜, 학문의 지혜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물질도 주시는 거예요. 건강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년 특밤에 우리가 느헤미야에게 신앙의 길,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 길을 묻고 함께 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를 함께 이 주간에 공부를 하면서 느헤미야의 꿈 이야기가 우리의 꿈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 공동체가 바로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느헤미야서 첫 시간인데 느헤미야서의 시대적인 배경이 있어요. 자, 유다 나라가 586년에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느헤미야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가 BC 539년에 칙령을 하나 발표합니다. 그것이 에스라서 1장을 보면 나오는데 그것이 BC 539년이에요. 그때에 유다 백성들은 이제 고국 땅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도 좋다. 그래서 그 다음 해인 BC 538년에 1차 포로 기한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이 완공되어져요. 그런데 성전이 완공된 뒤에도 여전히 이 유다 공동체에는 어려운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게 뭐냐면 성벽을 달지를 못했어요. 성전은 있는데 성을 방어해주는 성벽이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방 나라의 침공을 받습니다. 약탈을 당합니다. 그리고 성벽이라는 것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구별해주는 구별에도 의미가 있는데 성벽이 없으니까 이방인들과 또 결혼을 하고 통혼을 하고 이방 문화에 또 쩌들어 살고 우상에 빠져 살고 이제 예루살렘 성문이 다 무너지고 성이 불타고 백성들은 이제 의욕이 없어요. 이제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시는 모양이다. 이제는 살아갈 꿈도 없어요. 힘도 없어요. 소망도 없어요. 미래도 없어요. 이런 시대적인 상황에서 이제 오늘 느헤미야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 당시의 시대의 암울한 이야기를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자 다시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자, 자기의 동생 하나니가 예루살렘에서 돌아왔어요. 그때 느헤미야가 묻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떠하더냐, 예루살렘이 어떠하더냐 물어보니까 이제 성문들이 다 불타고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고 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느헤미야의 반응이 오늘 4절입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자, 느헤미야는 조국의 소식, 예루살렘의 형편을 들었을 때 보인 반응이 무엇이냐? 울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었다. 여기서 울고라는 그 단어를 기억하세요. 이것은 통곡을 말합니다. 대성통곡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슬퍼했어. 그리고 이 울음과 슬픔, 통곡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물어볼 게 있어요. 궁금한 게 있어요. 느헤미야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느헤미야, 왜 예루살렘의 형편을 당신 동생에게 물어보았습니까?
왜 예루살렘의 형편이 그렇게 궁금했습니까? 당신은 지금 페르시아의 수도 수상궁에 있습니다. 편안하게 삽니다. 이제 수상궁에 있다는 것은 포로 출신이지만 뭔가 잘 나간단 말이에요. 세상적으로도 보면 남부럽지 않게 직장도 잘 풀렸어요. 제법 잘 나갑니다. 이제 자기는 먹고 사는 게 어려움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자기의 조국 예루살렘의 형편을 들었을 때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성문이 불타 없어졌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울고 통곡하고 그 울음이 기도가 되었어요. 그럼 왜 그 형편을 물었을까? 우리가 이 느헤미야에게 질문을 던진다면 느헤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내 마음에는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내 조국이 있습니다. 평소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동생 하나니가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까 그걸 먼저 물은 거예요. 예루살렘이 어떠하냐? 예루살렘이 어떠하냐? 평소에 예루살렘을 사랑했고 조국을 사랑하고 공동체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형편을 들었을 때 그는 통곡하며 울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관심이 없으면요, 형편을 물었는데 뭐 불타고 환난을 당합니다. 그래? 뭐 그렇나? 뭐 그렇네. 왜? 나는 별 지장이 없으니까. 그러나 그 형편을 물었을 때 그냥 힘들겠다. 조국이 왜 저럴까? 지도자 잘못 세워서 그렇지. 그냥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의 문제가 나의 문제가 된 거예요. 왜? 평소에 예루살렘을, 교회를, 공동체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러분, 사람은 평소에 자기의 관심이 가는 대로 삶이 움직입니다. 여러분, 무엇에 평소에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얼마나 관심이 있고 애정이 있고 사랑이 있으십니까? 더 나아가서 이 나라, 이 민족, 정말 순교자의 피로 세워진 이 한국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 평소에 얼마나 관심이 있고 사랑이 있습니까? 예레미야가 평소에 예루살렘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조국 공동체 이야기 들었을 때 그런 남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자기의 이야기였고 그들의 아픔이 아니었어요. 나의 아픔이 되었기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는 자기의 성공 아니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는 울었습니다. 그는 울었습니다. 그들의 문제라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들의 문제는 바로 나의 문제고 그들의 아픔은 바로 나의 아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 처해 있는 현실을 아십니까? 우리 대천교회 97년의 역사를, 96년의 역사를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우리 대천교회가 무엇이 지금 필요한지, 우리 지금 주일학교의 형편을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전도와 선교의 그 필요성을 아십니까?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 다음 세대에 처해 있는 현실을 아십니까? 뉴스 보도를 통해서 들려오는 그런 암울한 이야기들, 다음 세대가 죽어가고 있다. 한국교회 암울한 이야기, 더 이상 이야기하면 뭐 하겠습니까? 통계 자료만 보아도 지금 현실적으로는 모든 것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회복 불능의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교회를 향한 관심이 있고 또 다음 세대에서 아파하고 영혼이 고통받는 것에 대해서 아파하는 성도라면 그들의 아픔을 들었을 때 바로 그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하나님 앞에 통곡이 되고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드디어 자기 비전을 발견하기 시작해요. 그 비전이 뭐냐? 느헤미야에서 보면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짓겠다. 조국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벽을 짓겠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하는가?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하느냐? 느헤미야에게 오늘 물어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답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공동체를 향한 뜨거운 관심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형편, 그 참 현실을 통해서 아파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신 줄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신 줄 압니다. 우리 대천교회를 사랑하신 줄 압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이 처해 있는 현실을 여러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실을 똑같게 봐도 아파하는 자는, 눈물 흘리는 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평생 달려갈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주십니다. 그런데 꿈과 비전을 발견하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 비전을 발견할 때에 하나님의 형통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서 1장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자, 여러분, 4절에 울고 슬퍼했다. 그 울음이, 그 기도가 이제 11절에 형통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 아픔을 보할 때 우십시오. 아파하지 마십시오. 아파하십시오. 외면하지 마십시오. 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달라고 했던, 느헤미야가 형통함을 달라고 기도했던 게 뭐냐면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짓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딱 든 거예요. 야, 느헤미야가 조국의 형편을 보고 울면서 금식하여 기도하고 성벽을 짓도록 고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술관원이 되도록 세상적으로도 높여주신 거예요. 형통하게 하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복을 쫓아 살지 말고, 성공을 쫓아 살지 말고 하나님을 쫓아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세상에서도 형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의 복도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믿어보십시다. 이 말씀대로 해보십시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정말 이 꿈을 가지고 고국 땅으로 돌아갔을 때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고국 땅에서 나에게 이런 비전을 주셨다. 그리고 공동체가 뜨거워져서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냅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내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명예에 대해서, 공동체에 대해서 아파하십시오. 염려하십시오.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금식하며 때로는 기도하십시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높여주십니다. 채워주시고 형통하게 하십니다. 복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이 형통과 복을 받았을 때에 세월이 지나면 변질되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내일부터 계속해서 느헤미야가 걸어갔던 길을 우리가 물어보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겠지만 느헤미야는요, 더 힘든 자리, 고난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왜?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 때 변질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하는가?
하나님의 주신 비전이에요.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세상 살면서 세상의 힘든 일만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고민을 우리가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 찬 현실, 그리고 교회들마다 찬 현실, 다음 세대의 문제, 그리고 한국교회와 더 나아가서 이 나라, 이 민족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미약한 나라도, 평범한 나라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릇을 넓혀 주실 줄 믿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의 영권을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또 다른 의의 미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